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직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우리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며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예배를 사목해 하시고 하나님 준비된 마음과 몸으로 나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뱀에 함께여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성시교독 45번입니다. 성시교독 45번 시편 103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들이 의해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들이 의해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의해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예, 오늘 원래 공명수장님 기도신데 주보에 제가 대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제는 주일학교 성탄절 행사로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신 그 기쁨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으며 하나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기에 힘쓰는 우리의 복된 인생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찬양과 하나님 또 준비한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마음을 모아 작은 선물들을 정성껏 모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드린 그 선물과 예물들이 하나님 이 땅의 작은 자들 하나님 소외당한 자들에게 하나님 베푸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정성껏 주님께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고아원에 또한 우리가 후원하며 아이들에게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곳으로 향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데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또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정돈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결심으로 부어주시고 결단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오며 혹 상한 마음과 아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임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이들 교사와 성가대로 식당의 봉사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려주시고 저들의 인생과 가정을 돌보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제가 30절을 읽고 3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 괜찮아요? 예.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어제 듣고 또 들으니까 더 좋습니다. 예,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한 주간 승리하시고, 성가대도 자리 좀 옮겨주시고요. 성가대 자리를 비워달라 그랬더니 여기는 아예 싹 비우고 놓으셨는데, 요 뒤쪽으로 가운데 중간 이후로는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탄절 행사를 잘 준비해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잘했죠? 예, 많이 또 은혜가 되고 좋은 행사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전사님들 잘했다고 또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라고 또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탄절 행사는 어제 했지만 오늘 성탄절 예배가 아니고요.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성탄절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에 말씀도 성탄주일 말씀으로 드리고요. 오늘까지 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2022년 올 한 해 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한 장을 한 2주에 걸쳐서 보통 이렇게 강해하면서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어떻게 요한복음 같이 나눈 게 여러분 좀 도움이 되고 유익하셨나요? 예. 이렇게 억지로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한 해 동안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많은 여러분들이 생각과 느낌이 있으실 텐데, 보통 요한복음 하면 전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 많은 분들이 초신자들한테 요한복음부터 읽어. 성경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요한복음이 쉬운 것처럼, 요한복음을 처음 읽으면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이 사실 그렇게 쉬운 성경은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시고, 요한복음이 생각보다 좀 어려운데,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종종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다른 성경들하고 이게 같이 읽다 보면 이상하게 차이가 발견되는 거죠. 이게 좀 같지 않고 분명히 어떤 다른 점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서들이 다른 복음서에도 같이 나오기는 하는데 같은 사건이나 비슷한 사건인 것 같은데 분명히 차이점들이 좀 뭔가 발견이 되고 심지어는 그 사건이 기록된 순서도 어떤 거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기록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후기에 있는 것처럼 조금 이렇게 순서도 좀 이게 다른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차이점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봐라. 성경이 서로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서로 이렇게 다른 차이점들이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깎으려 하고 성경은 그래서 믿을 게 못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차이점들은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썼을까? 다른 성경에서, 다른 복음에서 이렇게 썼다는 걸 모르고 그렇게 다르게 썼을까? 아니,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각각의 책이 그런 차이점을 통해서 각각의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각각이 서로 강조하고 더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차이가, 목적의 어떤 강조점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이 책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살펴본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끝나는 맨 마지막 장 21장 맨 마지막 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그 기록한 책들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요한복음은 지금 2번에 걸쳐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 동안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보다도 더 많은 엄청난 일을 행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분명한 것이죠. 그렇죠?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 이상의 생애를 사시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을 것인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 일생 가운데 하신 일들을 다 낱낱이 기록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그 팩트 자체, 그 사건,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 자체를 낱낱이 기록하는 것이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서 그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사건, 사실 그 자체를 기록하기보다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사건들을 선택적으로 뽑아서 그것을 집중해서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거에 어떤 일어난 사건 그 자체를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자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것을 기록한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역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냥 다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성경들은 또 어떻게 기록했는지 요한복음 말고 누가복음을 보면 그 누가복음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누가복음 역시도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하여 준 내용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목격하고 그들이 전하여 준 내용을 그것을 듣고서 그것들 잘 기록하려고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일생을 기록한 책이 성경에만 몇 권이 있어요? 4권이 있잖아요. 4개의 복음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4개의 복음서가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그 책 한 권의 책이 아니라 4권의 책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4권의 책이 서로 각각 어떤 의미가 있고 강조점이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성경의 정경에 들어간 이 4개의 복음서 외에도 여러 문헌들이 외경과 혹은 위경의 형태로 여러 글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런 사본들이 발견되고 실제로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그렇게 예수님의 일생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누가 자신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이어서 3절,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3절 넘어가 주세요. 3절, 4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그것을 차례대로 누가복음을 이 책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 차례대로 써보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우리 차례대로 써보낸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썼다라고 보통 이제 생각하시냐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순서대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나 원칙에 따라서 질서 있게, 지금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To write on orderly account for you. orderly, 어떤 질서 있게. 단순히 타임라인에 맞춰서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어떤 질서에 의해서 그것을 잘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책장 있잖아요. 책장에 책을 꽂으실 때 여러분 어떤 차례로 어떻게 책을 꽂으시나요? 책이 나온 출판 연도를 보고 출판 연도별로 시간 순서대로 책을 꽂으시는 분 계시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 책이 출판 연도에 따라서 그 책이 나온 시간 순서대로 꽂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러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통 꽂으시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가지런한 모습이 보기 좋아서 책이 높은 거에서부터 책 높이가 낮은 것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짜르르르르 이렇게 꽂아 놓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책이 두꺼운 것에서 얇은 순으로 책을 꼽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딱 한눈에 보기에 좋게 꼽는 것이고, 근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우리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우리 오동혁 장로님도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그 단순히 그렇게 또 꽂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꽂아요? 책을 알파벳 순서대로 찾아보기 편하게 꽂을 수도 있지만, 책이 많지 않다면, 근데 주제별로, 그렇죠? 어떤 내용별로 이렇게 묶어서 책을 꽂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책을 많이 버렸지만, 책이 한참 많을 때는 신학도 분야가 다양하거든요.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도 구약, 신약별로. 근데 제가 성경신학을 전공하니까 책별로 바울서신, 무슨 서신, 이렇게 책별로 그 주제별로 모아서 그 안에서도 또 나름 순서대로 차례대로 책을 정리해요. 단순히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잘 엮을 수 있는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더라라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요, 단순히 데오빌로라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만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를,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복음서가,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 이미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서가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을 또 기록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깨달아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그것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그 표적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 그 표적들을 적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표적,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만 17번이 쓰였고, 요한복음 말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된 성경책이 이제 사도행전인데, 요한복음에서의 이 표적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표적을 생각하면요,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신 것을 일반적으로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간복음에서는 그래서 기적과 이적이라는 그런 단어를 더 많이 사실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단순히 이적과 기적이라는 표현보다
표적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표적을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놀라운 기적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그러면 이 표적은 단순히 기적이나 이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표적은 영어로 뭐죠?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사인이 뭐예요? 우리가 다니다가 보이는 간판이나 표지판이나 어떤 표시를 가리켜서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뭔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 그것이 표적이고 그것이 사인이라는 거죠.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느냐. 성경에서 그 표적은, 특히 요한복음에서의 그 표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 사인으로서, 그 표적으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그것을 보고 뭐 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표적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 표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으로 건너갑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요한복음 4장 54절에서 왕의 신하를 고쳐주는 그 내용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를 살리신 것.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다른 건 안 하고 이게 두 번째로 행하신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 후로, 쉽게 말하면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첫 번째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고, 두 번째로 갈릴리에서 죽을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표적을 행하신 것이죠. 요 두 개, 첫 번째, 두 번째 표적 사이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거든요.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어디에 올라가세요? 네,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 생애 후반에 있는 것으로 언급되는 그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2장에서는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외에는 다른 어떤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다는 얘기는 언급이 안 돼요.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그죠?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그 사건만 기록하고 나서 요한복음 22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행하신 표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라는 것이요. 첫 번째 표적은 예루살렘에서 한 게 아니라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고,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죽어야 이제 죽을 병에 들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다고 하는 두 번째 그 표적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는 어떤 기적적인 놀라운 일이 아니라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만 언급하고 있고, 그 일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지금 뭘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기적적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이는 사인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더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의 이름을 믿게끔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요한복음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왕의 신하를 고치신 다음에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그 경험과 그 체험 자체에 집중하고 그것이 뭔가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엄청난 일이 생기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분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행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놀라운 어떤 능력이나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면 여러분, 그 자체에 놀라고 그 자체를 대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할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과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표적을 기록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3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1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한 그 목적.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읽게끔 하시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증거했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4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시작하는 가장 앞부분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것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질서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요한복음이 쭉 기록되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 예수님이 고난받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자신의 오라비를,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주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그것을 믿도록 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직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직분이 뭐라고요? 첫째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고 그분이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중보하시는 제사장이 되심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그 뜻을 선포하시는 참 선지자가 되심을, 구약에 예언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이심을,
그분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요?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넘기시면 됩니다.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기록하였다.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믿고 생명을 얻도록.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그것을 이야기했고 그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의 제일 처음 시작에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 성탄절 행사를 했고 다음 주에 성탄절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목적.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그 이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는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헬라어로 히나라는 말인데요. 이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So that, for, 그 목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목적을 위하여 지금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 바로 앞에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그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고, 그런데 그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올라 들리셔야 함을,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함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암송하시죠. 같이 한번 암송하거나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으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이유를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또 이어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말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우리말로 잘못 읽으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미래에 앞으로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현재 시제로 쓰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금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완료 시제로 과거 시제로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아서 그 심판 가운데 있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조금 더 뒤로 건너가면 동일하게 3장 안에서 3장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무엇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3장 36절에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와 병행을 이루어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뭘 말씀을 드리냐면 믿는 자와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병행을 이루어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믿는 자의 반대는 믿지 않는 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믿지 않는 자에 들어갈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순종치 아니하는 것.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을 우리가 먼저 읽었지만 그 앞에 34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 아들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증거하시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장 10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앞부분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양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기적을 행하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시는 그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그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6장 다시 40절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다시 거꾸로 39절로 돌아가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영생을 얻으며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아들을 믿는 자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을 보고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럼 요한복음 안에서 보면 요한복음 12장 45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는 그를 보내신 이를 또한 믿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의 그 마지막 날에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우리가 함께 읽은 4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좀 더 보면 6장 47절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진실로 진실로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서 믿는 자란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졌다라는 건 앞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단순히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들어가서 그 영생을 얻을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믿는 자들은 지금 현재 그 영생을 가지고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생명을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14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 영생을 얻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것을 포함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가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명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영생은 죽음 이후에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가서 하나님과 그 천국에서 영원히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생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영생을 우리가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을 우리가 얻도록. 여러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생은 또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록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남녀를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지식적으로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여성을 이야기하듯이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마치 부부간의 그러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 그 경험, 그 인격적으로 함께 삶을 나누며 경험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생은 우리의 일생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가며 그분을 깊이 아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1년 동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분명히 쉽지 않고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이,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영생을 우리가 얻고 누리도록 그 목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며 그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이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생을 누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알아가는, 그 주님을 얻고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올 한 해의 표와 같이, 올 한 해의 표가 뭐죠? 말씀이 거하시는, 함께 거하시는 교회. 그 말씀이 함께 거하시며 그분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일에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읽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독생자가 되심을 알고 믿으며 주님을 얻고 그 영생을 얻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의미,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온전히 우리가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얻고 누리며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음치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것 중에 지극히 일부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또 선교헌금과 하나님 또 기타 제목의 구제헌금과 여러 내용으로 드리는 헌금들,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하나님 이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각 사람 성도들의 마음과 상황과 필요를 아시오니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도우시며 채워주시고 하나님 돌보시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책임지시고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풍성히 우리가 얻고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으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며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의 사역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며 확장되는데 하나님 그 귀한 사역을 통하여 이 드려진 예물이 귀하고 값지게 의미 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돌보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111 운동 계속해서 힘써서 여러분 올 한 해까지 여러분 성경 일독을 목표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분 좀 넘게 올 한 해 동안 성경 일독을 이제 완료하실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함께 또 선물을 드리고 시상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에 힘쓰시고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전도하기에도 계속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주일학교 성탄절 행사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주일학교 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제 아이들이 행사만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사인한 선물을 잘 정성껏 준비하여서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그 보배합을 드리는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 중에도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구제헌금으로 또 드리신 분들은 또 함께 그것을 포함해서 또 고아원에 이렇게 후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그리고 성도님들 어른들이 함께 준비한 선물과 교회에서 고아원의 아이들을 위해서 옷을 구매해서 화요일에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 모레요. 내일 모레 화요일에 교회에서 9시에 모여서 출발을 합니다. 같이 방문하여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 현장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9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고, 같이 누가 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좀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가 몇 대를 가게 될지, 인원이 몇 명이나 될지 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에 그렇게 전달을 하고요. 다음 주일은 성탄절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주에 1년 개금 및 또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 또 수고하신 분들, 또 연말 시상과 선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 구역 편성 신청서를 나눠줬습니다. 오늘 가능하다면 오늘 오신 분들 다
그것을 지난주에 이미 내신 분들도 있고요. 안 하신 분들은 그것을 다 작성을 하셔서 여기 앞에 있는 헌금함에다가 제가 또 왔다 갔다 해서 저를 못 보시면 여기다가 잘 접어가지고 넣어주시면 그렇게 수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을 통해서 주시지 마시고 직접 저에게 주시든지 여기 앞에 있는 헌금함에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놓고 나가시면 바로 제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원하시는 지망을 최대한 반영해서 구역 배정을 하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반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교회가 같이 구역을 편성하고 운영되는데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내년도 달력이 좀 남았습니다. 전도용으로나 혹은 주변의 분들에게 좀 드리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좀 남아 있으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더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도 이게 다 가져가시지 않으면 주변에 다른 곳에 이제 좀 비치를 해서 아무나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당의 장로님들을 잠깐 좀 모여서 같이 좀 이야기하고 상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식사가 없나요? 오늘은? 예, 없고 바로 가니까 빵이 있어요. 밥은 아닌데 간단한 간식은 있다고 합니다. 빵이 있다고 하니까 같이 또 교제하시고 그 이후에 잠시 당에 장로님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혹시 특별한 광고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에게 소원이 있네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향하여 보내어 주시고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기록된 의미와 목적을 깨달아 알며 그 주님을 믿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깨달아 그 영생을 얻고 누리며 그 영생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장로교회 권속들과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